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후 예배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간구함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말씀의 꼴과 다음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깨닫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73편부터 쭉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3편 말씀 보면 그 위에 3권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총 5권인데 150편을 5권으로,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5등분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주제별로 묶어서 그렇게 5권으로 5권으로 만들었고, 그 중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게 될 내용이 3권 쭉 이어집니다. 시편 주석을 쓴 김정우 교수님께서는 이 시편 이 3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가 많이 있는 본문이 3권, 그러니까 시편 73편부터 이어지는 전체적인 시편의 흐름의 주제가 그와 같은 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고 그리고 모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모독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과연 하나님 백성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이제 73편부터 시작되는 3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73편은 3권의 서론격이 되면서 동시에 3권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시편 73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73편을 나누면서 악인들이 먼저는 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73편 시작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73편 말씀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오경을 비롯해서 신구약 전체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말 잘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더 나아가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 고난 가운데 그리고 악인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은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진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2절부터 보면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리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3절 이하로 쭉 나오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달달 읽고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련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걸 하지 마라, 성경에 너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계적으로,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라고 하니까 불순종.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모든 순종과 불순종의 뿌리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아니면 내가 이걸 불순종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 말씀대로 살만한 믿음의 담력도 없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드신다는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을 뿌리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의무감으로 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의무감이고, 기도하는 것도 의무감이고, 찬양하는 것도 의무감이고, 물론 오늘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감으로 하는 걸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막 의무감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고행처럼 마치 내가 엄청나게 수행을 하는 것처럼 막 몸에 채찍질을 해가며 기도의 자리 지키고,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마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인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내 기도의 소원을 아랠 수가 있고 내가 찬양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밀한 관계의 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될 때, 이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정말 송이꿀보다 단 말씀처럼 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 있을까? 레위기 1장 얼마나 달콤해. 민수기 3장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 역대기 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하지 않아?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또 저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강조한다, 또 새벽에 얼굴 보자고 한다, 새벽에 안 보면은 그 시간대 뭐 하냐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의 자리를 물론 안 지키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게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과 각종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를 지키는 모든 마음은,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부르짖고 내가 영광 올려드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의 기자가 73편을 이렇게 쭉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끄러지거나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죄의 유혹의 요소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죄의 유혹이 찾아와요. 아, 너무 달콤해. 너무 저 악한 영의 속삭임 너무 행복해. 내가 저 죄의 유혹에 빠져야지. 하나님 몰래 내가 죄를 지어야지.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지. 내가 죄를 지어야지 라고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진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다시 일어났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넘어질 뻔하고 그리고 미끄러질 뻔한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온통 빼앗기려고 하다가 자신의 시선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 5절 이후로 보면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흐트러진 시선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은 다음에 악인을 정직하게 봅니다. 앞뒤 말이 안 맞죠? 악인을 정직하게 본다. 악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 내 관점으로 내가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렇게 평탄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악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죄인의 그 바라보는 시선으로 오늘 시편 기자도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바라보면 나오는데 결국 모든 내용의 핵심이 11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쭉 뭐 그들이 어떻다 저떻다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다가 11절이 거의 마침표와 같이 요약과도 같이 말씀을 하는데 11절 말씀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건 대단한 선언입니다. 악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의 지식이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르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 존재,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이제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아무도 제어할 존재가 없는 상태. 지금 악인의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제재도 없고 어떠한 심판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악인이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하나님 없잖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이렇게 말과 행동을 악하게 해도 내 삶 얼마나 형통해. 너희들도 이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없는 곳,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곳으로 너희들 돌아와. 악인들의 달콤한 초대죠. 악인들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은 점점 죄의 수위를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처음부터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그 정도 담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이거는 뭐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는 지극히 경미한 죄, 아주 실수로 지은 죄, 거기서부터 사람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지어보고 뭐 별일 없네, 또 지어보고 별일 없네, 또 지어보고 별일 없네, 이렇게 하면서 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신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삶 가운데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내 삶에 어떠한 제재가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려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기준으로 두고 다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악인의 형통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악인의 잘나감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왜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야 되고, 내가 왜 거기를 기웃거려야 되고, 내가 거기를 왜 부러워하면서 거기를 동경해야 되는가?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 판결, 영원토록 지옥에 살 그 판결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 이 땅에서 잠깐 지내는 가운데 맛보아하는 그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따라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심판이 있습니까? 삶에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다가오는 뭔가의 어려움과 위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채찍을 드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내가 어떠한 나쁜 짓을 해도 내 삶에 아무런 일들이 없는 것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릴 문제가 아니라, 첫째로는 일단 죄를 안 지어야겠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길, 온전하신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따끔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따끔함이 우리로 하여금 저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지름길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그 자고함과 교만함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상함, 그러니까 의인들이 겪는 그 심령의 원통함, 상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 베드로가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롯을 의로운 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상한 심령에 대한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워낙 그들의 소유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목자들끼리 다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이게 우리끼리 지금 다툴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이 복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로 보나 연장자로 보나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족보로 보나 뭘로 보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맡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롯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동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쭉 돌아보고는 저기가 좋아 보여 해서 거기로 갑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얼마 안 있어서 하늘의 유황을 맞으며 멸망할 땅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땅, 그 소돔을 향해서 롯은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롯이 무슨 의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찾기를 했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 양보를 하기를 했어. 그리고 이렇게 돈과 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눈에 보기에 그래도 저기 괜찮은가 보다 싶어서 가는 그 걸음을 향해서 누가 롯을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보고 롯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이 그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아브라함이 건져냈다. 여기서 의인의 정의가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의인의 정의,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의인의 정의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악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어려움을 마주 대하면서 넘어질 뻔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 않고 다만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도 베드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될 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편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빼앗기면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심령은 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할 리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결국 이 시편 기자가 그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 의인의 그 상한 심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결국 궁극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몸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마저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가운데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는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찬양대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이런 것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는 모든 과정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만지작거리면서 요거 괜찮은데 아닌데라고 장난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도 단호히 끊어내고 단호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직분, 레위기를 우리가 쭉 읽어나가고 지금 이제 민수기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하되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고 경건하되 더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가지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결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어떠함에 참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만 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전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지, 내 삶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어떠한 것도 끼일 수도 없고 끼일 필요도 없고 끼워줘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18절 20절까지의 이 노래한 대로 이들은 정말 잠깐 잤다가 그 자는 가운데 낮잠 자는 가운데 꿈꾼 것
깨는 순간 모든 꿈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 악인들은 그와 같이 후하고 다 날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날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1편 읽으면서 모두가 한결같은 고백은 그걸 겁니다.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이 한마디조차도,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 하나조차도, 심지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내기라도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내가 말 안 하고 행동 안 하면 이 드러나지 않는 건데,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 이 하나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을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아뢰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8, 19, 20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여기까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시편 기자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성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갔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왜 그런지, 그리고 악인들의 그 끝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에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탁 튀어주시는 그 응답 앞에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의 어떠함도 우리가 나름으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이렇게 부름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한 이 성소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다. 나 혼자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도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수많은 방법으로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좋게 말하면 믿음의 동역자요, 감시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리고 중앙의 우리 모든 가족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악한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가자고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도, 그리고 성도 교제를 해도 항상 그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자신의 어떠함과 그리고 악인의 어떠함을 발견한 이가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죠. 두 글자로 요약을 하면 회개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개냐?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질문들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악인은 악인대로 멸절될 것이니 거기에 있어서 너의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한때 마음이 빼앗겼고 내가 한때 마음이 부러웠던 저 영혼은 결국은 죽을 거니까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후련하다, 이런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모든 걸 듣고는 회개로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무지한 백성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만큼 큰데 내가 여전히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동경하고 세상에 속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 쾌락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려고 하는 이 연약했던 모습,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받는 이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세상과 속해져 있지 않기를 원치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비례반비례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발 한쪽 걸쳐 있고 나머지 발 한쪽 세상에 걸쳐 있는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행사일 뿐이며,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렇다고 차가워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뜨거워져야죠. 우리가 혹시나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동경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죠. 그것 때문에 1차적인 회개의 제목이 아니라 이것을 동경하는 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상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표가 분명해요. 내가 지금 뭘 지향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제목에 주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쭉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내 모든 생각과 정력을 거기에 투자하고 받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도 속일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회개가 됩니까? 누가 봐도 회개해야 될 모습 같지만 바로는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죄된 요소를 주의 정결한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더럽혀진 옷을 다시 한번 정결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을 입힌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신 데까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혀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는 과거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어진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경건과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의 길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에 깊이 잠긴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따끔하게 질책하시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회개한 다음에 그 마지막 행보를 24절 25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선지서인 이사야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견고하게 하실 때 절대로 혼돈하고 혼란스럽게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땅도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글을 쭉 이어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캄캄한 가운데, 모호함 가운데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선지서에 그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회개한 이후에 이 고백 24절 25절의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은 모호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기에 모호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십시오. 모호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확한 진리입니다. 오히려 모호하고 애매하게 말하는 것들은 이단입니다. 우리의 상상 나라를 펴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모호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가 달라서 이게 지금 피가 무슨 피일까, 지금 우슬초는 무슨 초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일 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원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은 확실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 죽음의 길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밝은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걸어갔던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어제 많이 나갔으니까 오늘 좀 안 나가도 되지, 뭐 총량의 법칙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도 나가고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대로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세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90년, 100년 동안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영원에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영원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을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26절부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위대한 고백,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그 가운데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입술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분오열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악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분열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